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번째 시간 간교한 사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창세기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에 어떤 짐승보다도 짐승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자, 짐승 여기서 보게 되면 뱀을 짐승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짐승보다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뱀은 원래 파충류인데 지금 여기서 짐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중요한 또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 간교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였더라. 자, 이제 뱀이 말을 합니다. 뱀이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정말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되묻지요. 자, 먼저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전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뱀이 나오는데 그 뱀에 대해서 어떤 뱀들이 있는 건지 그 의미를, 뱀으로 나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뱀은요, 일반적인 동물의 뱀을 말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이는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모든 종류의 새들과 모든 종류의 뱀들과 이렇게 했을 때 이 뱀은 일반적인 뱀입니다. 파충류의 뱀을 말하는데요. 모든 종류의 바다 안에 있는 것들이 저마다 길들여졌으며 인간들에게 길들여왔기 때문이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것을 지배하고 길들이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뱀은요, 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리면 죽기도 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였던 그 불뱀은요, 실질적으로 맹독성이 있는 그러한 불뱀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뱀이 있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말하는 뱀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영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 뱀들아, 이 독사의 세대들아 라는 것은 파충류의 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시대에 아주 음란했던 그 세대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배척했던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뱀들아, 독사의 세대들아,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뱀은요, 사탄을 말합니다. 용 또는 마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요. 그리고 여자에게 거대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는데 그녀로 하여금 광야한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게 하려 하매니 그것은 그녀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여 부양받는 곳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바로 3년 반 동안 뱀의 얼굴을 피하는 이스라엘 환란 성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뱀의 얼굴을 피하는데 이건 독사의 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 마귀, 용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시록에서 이 말하는 그 뱀은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 바로 그 뱀과 똑같습니다. 그 뱀이 바로 용, 사탄, 그리고 마귀를 일컫는 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브에게 말을 걸었던 그 뱀은 파충류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의 뱀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뱀은요, 놋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여기서 뱀을 들어 올렸다는 것은 놋으로 만든 뱀입니다.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불뱀을 물렸던 자들이 바로 놋뱀으로 만든 그 뱀을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그 놋뱀을 보면 살았거든요. 이 시대에도 다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는 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창세기 3장에서는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뱀입니다. 성경에서 주요 인물을 대라고 한다면 뱀,
하나님, 뱀, 바로 사탄이죠. 그리고 사람이 셋이 중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뱀은요, 하나님과 사람 다음으로 에덴 동산에 등장해서 바로 그가 그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람의 삶과 그 운명에 대해서 사탄이 바로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럼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주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들판의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였더라. 자, 어떤 짐승보다도 뱀은 더 간교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뱀은요, 파충류의 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사탄은요, 여기서 분명히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천사는요, 바로 젊은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남성을 보고 이브가 그 젊은 남성, 바로 사탄의 말을 간교하게 한 말을 그 말에 속은 거죠.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즉 놀라워할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이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된다 할지라도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결말은 그들의 행위들대로 되리라. 이 시대에 사탄의 그러한 쫓는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강단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말씀을 변개시키고 결국은 사탄의 말, 세상의 말을 성도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해야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사탄은 빛의 천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탄은 뱀이고요.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그리하여 거대한 용이 쫓겨났으니 마귀라고도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 옛뱀, 창세기 3장 1절의 그 옛뱀, 곧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더라라고 합니다. 자, 이 뱀은 분명히 그냥 일반적인 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은 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시죠. 욥기 26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장식하셨고 그분의 손이 뒤틀린 뱀을 형성하셨도다. 자, 우리 주님께서 뱀을 만드셨는데 뒤틀린 뱀을 만드셨어요. 뒤틀린 뱀은 사탄입니다. 이 뱀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짐승들보다도 더욱 간교합니다. 들판의 짐승들은 간교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지능 높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는 지능이 높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짐승은 다릅니다. 이 뱀은 달랐어요. 뒤틀린 뱀, 다시 말하면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리워야단. 그에게는 아주 간교함이 있습니다. 더 지혜롭습니다. 자, 리워야단이 어떤가? 바로 그 사탄인데요. 에스겔 28장 3절 말씀에 보라, 너는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다니엘보다도 지혜롭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탄, 이 뱀은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은 사람이 어떻게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상대할 수 있죠. 그를 벌하시고 그를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 이사야 27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리바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던을 벌하시리니 그래야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자,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꿰뚫는 뱀 리워야단이라고 했고요. 뒤틀린 뱀 리워야단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는 어디 살아요? 바다에 있는 그 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용들 그러면 마귀들을 말하고요. 여기서 용 그러면 사탄을 말합니다. 근데 그가 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 바다는 어디 있어요? 둘째 하늘 위에 있는 바다입니다. 둘째 하늘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오대한 육지주에 있는 5가지 대양, 태평양, 대서양 이런 바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둘째 하늘 위에 있는 저 깊음이란 바다 위에 리바이던이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나중에 저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 용을 대적하여 싸웠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웠는데 바로 둘째 하늘 거기서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 바로 그 용들과 대적해서 싸우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용들은 거기서 패배해서 땅으로 완전히 다 내려오죠. 그래서 땅에서 완전히 마귀의 속을 넣어서 마귀의 그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가 판치고요. 거짓 예언자들이 판치고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대환란입니다. 자, 하늘 위에 있는 그 깊음, 그 바다에는 용, 리바이던이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리바이던은요, 광야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으로 주어진 그 만나였다는 것이에요. 시편 74편 13절에서 14절 말씀. 당신께서 당신의 힘으로 바다를 나누셨나이다. 당신께서 물들 속에 용들의 머리를 부수셨나이다. 자, 둘째 하늘에 있는 그 용들의 머리를 리바이던을 머리를 부수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당신께서 리바이던의 머리들을 산산히 부수셨고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음식이 되도록 그를 주셨나이다. 보십시오. 저 둘째 하늘에는 리바이던을 잡아서 그 머리를 부시고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들에게 그 음식을 줬어요. 그 음식은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었거든요. 만나였습니다. 리바이던의 머리였어요. 그것을 편육처럼 잘 발라서 그를 땅에 백성들에게 먹을 걸로 주셨던 것이죠.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음식이 되도록 그를 주셨나이다. 자, 그 음식이 바로 천사의 음식이라고 나옵니다. 시편 78편 25절. 시편 78편 25절. 사람이 천사들의 양식을 먹었도다. 사람이 천사들의 양식을 먹었도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배부를 만큼 보내셨도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만나를 하늘에서 보내주셨죠. 만나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재료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이제 대환란 때는요,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광야로 도피해서 피합니다. 그 뱀의 얼굴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축이라고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가축입니다. 그래서 이 뱀은요, 결국 다른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죠.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4절.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가 거짓으로 간교하게 이브를 속였고 그리고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는 천년왕국 때도요, 뱀은요, 그래서 계속 땅의 흙을 먹고 삽니다. 끝까지 그 저주는 풀리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가서도요.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그 뱀은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 가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축에는요, 우상 숭배 대상이 있어요. 만본의 신, 돈이죠. 그 뉴욕에 맨하탄에 가면요, 거기에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아주 멋진 황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의 신입니다. 황소입니다. 자, 똑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나와서 첫 번째 만든 우상이 황소였습니다. 돈의 황소.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서 명령한 길에서 급속하게 벗어났느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주조된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더라. 자,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집트에서 똑같이 보고 배웠던 것, 그것을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를 주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에게 희생 제물을 주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희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그 우상들을 봤거든요. 그 우상이 뭐였냐면 바로 송아지였습니다. 사탄이 송아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바알 숭배는요, 송아지하고 항상 연계가 됩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에프라임이 떨면서 말하던 때 그는 이스라엘에서 스스로를 크게 높였도다. 그러나 그가 바알로 범죄했을 때, 그가 바알로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 바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들을 쭉 밑으로 보게 되면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그 송아지들에 입 맞췄다고 했습니다. 송아지가 바알이었습니다. 송아지는 바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사탄은요, 그룹이었습니다. 덮는 그룹이었죠. 그런데 그 그룹에서요, 그 그룹은요, 소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에 네 가지 형태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룹의 얼굴은 소였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 말씀. 에스겔 1장 10절 말씀. 그들의 얼굴들의 생김새를 말하자면 그룹입니다.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을 가졌는데 오른쪽에 사자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들 넷은 왼쪽에 소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 넷은 독수리의 얼굴을도 가졌더라.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 자,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 가졌어요. 그룹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에스겔 10장 14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는 그 창조물들의 얼굴이 소의 얼굴이 그룹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소의 얼굴이라고 했죠. 에스겔 10장 14절에는 소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 모두 네 가지 얼굴을 가졌더라. 첫 번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고, 자, 그룹의 얼굴이 바로 소의 얼굴이고요. 두 번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 세 번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 네 번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더라. 소의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룹은, 소의 얼굴은 바로 사탄과 관련이 있고요. 바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나 사람이나 사자나 독수리는요, 다 각각의 그 종을 대표합니다. 소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사람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사자는요, 동물의 대표입니다. 독수리는요, 공중에 나는 새의 대표입니다. 왕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물고기류, 파충류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와 파충류를 종합해서 대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리바이던입니다. 물속에 살고 있는 리바이던입니다. 이건 보통 듣지 못했던 말씀이실 겁니다. 자, 리바이던은 물과 관련된 창조물들의 대표 그룹인데요. 이 그룹 중에서도 마귀는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덮는 그룹. 에스겔 28장 14절 말씀.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자, 이 사탄을 말해서 그는 덮는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노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도다. 너는 불의 돌들 한가운데서 위아래로 걸어다녔다. 자, 이것이 바로 덮는 그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절에 뱀의 정체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셨죠? 그는 사탄이었고요. 리바이던이었고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여자를 상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던 그 뱀은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탄은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마귀가 됐고요. 사탄이 되었고 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덮는 그룹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졌고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보석으로 그는 장식했고 그에게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몸은요, 남자의 몸이지만 마치 불에 놓인 것처럼 밝게 불타오르고 있었고요. 그의 발은 송아지처럼 발에 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그 짐승은 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있는 그 짐승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룹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즉 첫째 짐승은 사자 같았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았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았더라. 자, 똑같이 그룹의 모습을 계시록 4장에도 동일하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짐승, 여기서는 짐승이라고 분명히 지목했죠? 그래요. 바로 이것이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모습들이 바로 이 짐승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요, 이 뱀이죠.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너의 씨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의 씨 적그리스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뱀은 어떤 자인가?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뱀은 어떤 자인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뱀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만 뱀은요 거짓을 말합니다. 그는 사탄의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감정도 있고요. 사람과 똑같습니다. 무서운 존재입니다. 지혜가 출중하죠.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사탄은요 결코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런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요. 지성이 있습니다. 감정과 의지가 다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믿고 떠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는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는 않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그 거짓말을 아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듯 사탄도 사람들에게 거짓 독보리를 뿌리는 거죠. 자, 첫 번째가 그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사탄은 첫 번째 거짓말쟁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간교한 자입니다. 간교한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그 뱀이 이불을 그의 간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 생각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 때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 사탄은요, 이 뱀은 이불을 그 간교함으로 해가지고 이불을 기만했습니다. 속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함으로 해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 자신으로서 선악을 판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넣어준 것이 바로 뱀입니다. 그 간교함으로 이분은 속았죠. 세 번째,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다. 말씀을 변개시키고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른 모든 성경들은 다 변개된 성경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마귀가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귀는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즉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 육신도요 죄를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의 육신을 먼저 죽여서 누가 죽여요? 사탄이 죽입니다. 사탄이 우리 죽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죄가 차면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나니아 사피라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토지를 팔았고요. 토지의 일부의 값을 숨기고 나머지를
교회에 헌금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육신적 죽음을 당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삽비라가 그 다음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마다 다 짓는 죄는 다른데 그 경중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다 판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가지고 육체를 죽음으로 해서 도리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가 다시 영이 다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이 다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요 성도들을 삼키려 하는 자입니다. 성도들.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킬 수 있는 자를 사자처럼 마귀가 울부짖어요. 누구를요? 성도들을 찾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간섭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그는 마귀의 소관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키려고 해요, 마귀가. 그게 바로 성도들을 향한 마귀의 짓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빈틈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요. 그 불화살로 우리를 삼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화살은요,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커다란 어떤 그 활로 쏘는 그게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다트처럼 조그만 그 다트잖아요. 거기다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트를 던져서 우리의 작은 그 틈만 보이면 거기다가 그 다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작은 틈도 보여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죄를 주면 안 돼요. 여섯 번째, 이 사탄은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고린도서 12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놀라울 일이 아니니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럴싸한 천사의 모습으로 아주, 여러분 저희 세대의 형제 자매님들은 아실 거예요. 하도 우리가 공산당에 대한 반공 교육을 투철하게 받다 보니까 저는 공산당이 어렸을 때 머리에 뿔이 달리거나 늑대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공산당은. 그런데 나중에 간첩들이 잡힌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경우엔 대학 교수도 간첩이었다는 거죠. 자, 사탄이 말이죠. 그렇게 간교하게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는 거죠. 어쩌면 더 멋진 남자로, 그럴싸한 사람으로서 우리 곁에 나타나서 우리를 속입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사탄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다. 자, 이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장, 마귀가요 이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진정하고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뱀이 어떻게 여자에게 접근했습니까? 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위협했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꼼짝 못하도록 제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뱀이 여자에게 온 것은요,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주셨던 것처럼, 사탄도요, 이브에게 말을 건넵니다, 말을.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는요, 항상 말로써 사람들을 미혹해버려요, 말로써.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근데 마귀가 주는 말은요,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 줍니다. 불신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말이 이 세상 종교를 뒤덮이고 있어요. 지금 이때에. 그래서 각종 종교의 경전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모든 사상들은요, 다 마귀가 주는 사상입니다. 마귀가 주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이 사상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리도록 합니다. 가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반드시 마귀도 와서 독보리를 끓입니다. 독보리를 뿌려버려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마태복음 13장 25절.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바로 사탄이 와서 밀 가운데 독보리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갔더라. 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는 독보리를 함께 뿌립니다. 독보리를 함께 뿌립니다.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어떻게 마귀가 독보리를 뿌리냐면 여자에게 말한 것처럼 진정 그럽니다. 진정. 진짜야?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꼽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 하셨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라든지 그 모든 나무에는 다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씀을 변경해요. 진정! 이렇게 하면서 의심해봐.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보라니까. 결국 그렇지 않아.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잖아. 이성적이지도 않잖아. 그건 철학적으로도 맞지도 않아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의심해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즘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비평신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와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말씀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 바뀌었어.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판단해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그러나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더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가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바로 그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사탄의 말입니다. 하나님과 말씀하는 정반대의 말을 그는 진짜 진리인 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일하는가, 그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의심하게 하고요. 바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자, 그 모든 근원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주는 것, 마귀로부터 받은 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그 안에 뭔가 거인이 숨어 있다. 그걸 찾아내라. 그러면 너희는 신과 같이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에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도요, 똑같이 사람을 속이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야겠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대적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를 대적하고 나가야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창세기 3장 1절을 통해서 사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속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